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모두에게 힘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서로 다른 것을 모두에게 힘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제목으로 계속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인식하든 못하든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로 그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나 다른 이들로부터 은연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듣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이 점점 생기죠.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다행히도 그러니까 스스로 참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이제 생각하며 살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참 안타깝게 스스로를 이 땅에 존재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아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무의식 속에 잠긴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한 5세 때까지 나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렇게 도맡아 키워주시는 그런 분들의 영향력으로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이 때 정말 풍성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라는 사람들은 스스로 어디를 가든 혼자서든 어디든 갈 수 있고 또 사랑받는 존재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귀한 시기에 이제 어떤 이유로든 그런 그 소중한 그 기회를 놓치면 이제 자꾸 이제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뭔가 이렇게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뭐 계속 어떤 상처받은 자처럼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진심,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의도, 그분의 그 진심을 만날 때 우리가 이런 모든 아픔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삶의 환경과 관계들 속에서 사람들은 너무도 심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려서 아주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에 오죽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런 찬양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이런 찬양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곡이 돼버린 거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났고 그 불안함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으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눈물이 나는 그런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이 사람들은 서로 존중받고 서로 사랑받는 존재로서 서로를 대접하며 그렇게 정말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경쟁 사회에 내몰려 있어서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세상의 그 비교 판단을 받으면서 처참한 바닥으로 떨어져 갑니다. 심지어 국가 최고의 대학교다라고 하는 그런 최고 명문 그런 대학 이런 데 모여있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도 공부를 하면서 서로 1등이냐 2등이냐를 가지고 그 목숨을 걸고 있고, 또 그 안에서 1등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한없이 그냥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자신을 학대하는 걸 넘어서 자기도 자기를 이렇게 자존감을 짓밟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서로 함께 하나가 돼서 힘을 줘야 되는 우리 지체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학교, 동료, 이런 사람들로부터 또 왕따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심하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런 괴로움 속에서 자살에 이르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죽는 일들이 참 심각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단 자살률이 더 높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의 진정한 나됨을 바르게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낳았고 기르셨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시지만 사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요? 우리 부모님들도 인간이니까. 부모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은 자녀를 낳은 그 부모라는 것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자녀를 품어주면서 결국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정말 나를 바르게 알고 정말 내가 나답게 서서 이 험한 세상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
서게 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가 누군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참 가치를 알게 하고 나의 나됨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 거듭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듭남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저 어떤 필링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과 이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이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우리가 부름받은 증인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며 또 이 열방과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키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뭐냐?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12장 4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말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하나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 정체성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내 자신이 하나님에서 너무 소중한 존재다라는 거고, 그러나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로부터 각자의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회가 전부 개인주의적인 것을 넘어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회까지 와서 여기를 세상화시키는 생존 경쟁의 장소로 만들게 하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이게 교회 안에서 평화가 아니라 막 완전히 전쟁터를 만드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자기보다 더 좋고 있어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 안에 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면 이게 싸움터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혼자 튀어서 잘 되는 게 아니죠. 교회와 성도는 함께 갈 때 비로소 건강하고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홀로 갈 때보다 함께 가는 거는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말하는 것처럼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쨌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먼 그 세상의 끝날,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이런 공동체, 함께 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직접 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를 몸으로 만드셔서 함께 그 길을 걷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인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 아주 다양하고 독특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냥 다 얼버무려가지고 그냥 하나로 이렇게 이렇게 그냥 획일적으로 만들어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몸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다 다른 능력을 가진 모든 색다른 기능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몸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구상의 어떤 생물체보다 정말 뛰어난 그런 존재, 하나님 닮은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십시오. 그냥 똑같은 부품들이 한 덩어리로 있는 고철 덩어리가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B737이나 B300 기종 같은 것을 조립하는 데 드는 부품이 12만 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부품 수가 3만 개 정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종과 차종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그 서로 다른 그런 부품들이 다 함께 뭉쳐야만, 제 위치에서 제 기능을 해야만 온전히 이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전하게 사람을 수송하고 물건을 나르는 그런 아주 유용한 그런 물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이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안에서 한 몸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하나되라는 것에 대한 강조보다도, 물론 하나되는 강조지만 하나라는 걸 강조하기보다는 우리의 다양성을 말해주는 거고,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름이라는 건 결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란 우리 서로에게 꼭 필요한 요소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그런 몸에 각자 독특한 성도들을 다 불러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능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된 사람들을 다 획일적으로 막 만들어서 마치 그 무슨 크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뭘 이렇게 찍어내듯이 그렇게 똑같은 존재로 이렇게 변질시키는 게 아니라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독특함, 그 아주 개인만 갖고 있는 그 독특함을 살려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런 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소중한 그런 일원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결코 다르다고 비판받거나 손가락질 당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실 때 우리의 의지, 각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이상한 힘을 가지고 막 그렇게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의 그 존재됨, 소중함, 유일함, 독특성을 스스로 알게 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임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가치를 알려주셔서 인격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전하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도로서 이런 완전히 세상과 다른 가치, 디테일을 알게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개인의 안녕, 자기의 그런 어떤 만족만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이건 완전히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우선되는 일, 최고의 일은 성경을 바르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백성들의 정체성, 그 삶의 길, 삶의 디테일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디테일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살피면서 12장부터 나누는 사도 바울의 이 말도 결국 신의 산 약속 안에 하나님 주신 의도를 가지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부름은 받았는데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성도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데 일평생 걸려서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어떻게 바른 실천을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성경에 대해 강단에서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비틀지 말고 노닥거리지 말고 오직 이 성경과 역사에 대해서만 바르고 빠르게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제대로 배워서 우리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 주신 정체성, 하나님 주신 나의 사명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로서 이전에 세상에서 살아오던 나의 과거, 지옥을 향해 가는 쾌락과 욕심의 길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의 가치를 바르고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결혼한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면서 여전히 자기가 살아왔던 가치만을 주장하고 자기가 원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그랬습니까? 지옥 같은 그런 가정이 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과거 나의 주장과 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성경적 가치, 창조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빠르게 배워서 이 세상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 각자의 삶의 터에서 한 번 제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3장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개인 생활뿐 아니라 이제 무엇에 대해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보냄을 받은 삶의 터, 그 사회, 그 국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죠.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그러니까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늘에 속한 백성이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각자 태어나고 자라가는 그리고 살아가는 내 국가 그 안에 있는 그런 체계, 권세에 대한 그런 안목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권세라고 할 때 그 당시 바울이 편지를 쓰던 시기면 이제 로마의 권세가 이제 네로 황제에게 있을 때였는데 그렇다면 그 천하의 미치광이 그 네로 황제가 미쳐서 하는 그 일들을 거스리지 말아라 그런 말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국가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기관이고 하나님이 만든 기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에서 4절을 보면 통치자는 여러분 각자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분명히 말하죠. 그러니까 왕이나 황제나 그 누구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어떤 정치가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지 자기가 가진 권세를 지 마음대로 누리는 그런 독재자들이 아니다라는 것. 분명하게 다시 강조하는 거죠. 이 말씀은 자기 욕심에 빠져있는 권세자를 옹호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네로처럼 김정은처럼 북한 정권처럼 어떤 독재자들처럼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통치자들로 하여금 너의 권세의 역할은 이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교회들 같은 데를 보면 이제 몇몇 좀 몰지각하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을 아는데 이게 너무 과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가는 자기가 태어난 국가 사회 질서를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태도나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교회가 마치 이 세상의 질서 위에 국가 위에 존재하는 그런 것처럼 이상하게 그렇게 뭔가 편가름을 해서 막 그냥 세상 권세를 아주 우습게 보고 마음대로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번에도 선거철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사람들 툭툭 가끔 잘 튀어나오죠.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발전하고 정말 이 세상이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다 넙죽 엎드려 절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함에 있어서 더 큰 방해가 되고 있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죠. 그 당시에도 이 네로의 이 폭정으로 로마라는 나라 자체를 부정하고 공격적으로 이제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오히려 탄압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제 그 할례당이나 이런 어떤 그 극진 그 열심당 같은 사람들이 결국엔 그렇게 행하다가 결국 이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AD 70년 완전히 박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권세를 가진 자들의 어리석은 그런 이 욕심, 그러니까 네로나 히틀러나 북한 정권이나 어떤 독재자들이 이게 통치하는 걸 보면 그런 국가에 대해서는 저항감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는 건 당연하지만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국가는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거고 이 사실을 부정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욕심과 욕정에 가득 찬 그 개인 독재자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재물을 가져다 바치는 그런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자유민주적인 이 나라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이런 국가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바른 도리를 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찌됐든 나라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바르게 나눠줄 거니까. 지금 이 호주라는 사회 또 한국이라는 사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내었던 세금들을 통해서 정말 여기 이 수입이 얼마 안 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을 정말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정말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세금을 내라 가능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역할은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치가 누가 하나가 나빠서 모든 걸 다 부정하고 내가 행할 바, 이 나라가 바르게 서야 되는 그 일에까지 내가 뒷짐지고 이렇게 안 한다라는 것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의 국가와 정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이 헌법을 바르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법을 바르게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자리에 서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런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한 국가의 국민이요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게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 미얀마 같은 데서 벌어지는 사태를 보십시오. 물론 그 안에 그 정부, 군부 독재 속에 또 함께 한 통속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또 바르게 서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온전치 못한 독재 정부에 우리는 정말 저항해야 되고 바른 이 하나님의 법도가 헌법 속에 들어가서 그 바른 하나님의 뜻이 담긴 헌법이 모든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 국가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 그게 성도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다 그런 어떤 독재 분위기를 따라서 뭐 그렇다라고 해도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항할 때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막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거는 옳다고 말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되 성도들이 그런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때 13장 8절 어떻게 행하냐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태도, 마음의 자세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을 아니라 하고 저항할 수 있고 바른 길을 걷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행할 수 있지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징계할 때 사랑이 없이 하게 되면 그건 부모 자신의 화풀이일 뿐이죠. 그런 거는 자녀들에게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도 감정이 아니라 정말 훈계를 위한, 사랑을 위한 훈계는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만 그런 사랑의 매는 자녀들의 생각을 고치고 삶을 바꾸는 그런 약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우리도 모르게 이게 이 감정이 들어간 건 아이들에게 상처로 남아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볼 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사실 아닌 걸 아니라고 외쳐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계 일각에서는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회 측에서 나서기도 하는데, 근데 이런 행동들이 사랑의 근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아까처럼 하나님이 왕이야, 우리가 누군 줄 알아, 눈 깔아, 이런 식으로 간다면, 단지 이 세상의 그런 이 정당 정치 정파들처럼 자기 이익을 위한 이익 집단의 아주 얄팍한 욕심밖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율법이 이 세상으로 하여금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율법이 온전히 지켜지게 되는 그 중요한 키는 바로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이 모든 말씀이 뭐라고 예수님이 정리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성도로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 같은 경우는 자기가 손해볼 때 보복하고 해를 입히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갚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 이 율법의 모든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율법은 사랑의 법이요.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법이지 이 할례당들처럼 무슨 율법주의자들처럼 종교적 만족을 위한 무슨 구원을 위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된 백성들은 곧 주님께 우리가 갈 존재거나 또는 주님이 곧 오실 건데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항상 깨어 살아가라. 정욕과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술취함 이 세상의 그런 풍토에 빠져 즐기지 말고 하나님 백성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빛된 모습으로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권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13장에서는 성도들이 이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 성도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하지 말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별하여서 제시합니다. 권위에 대해 순종하고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단정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하루 나는 교회 안에서 이제 지체들과 함께 이 부르심의 길을 가며 이상하게 자꾸 지체들과 함께 가려고 하기보다 혼자의 길을 가려 하거나 또 하나님의 관심이 아닌 자꾸 다른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지 아니면 내가 받은 이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이 전적인 사랑을 기억해서 사랑받기보다 먼저 사랑하고 위로받기보다 먼저 위로하고 내가 좀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이 천국의 길을 걷고자 하고 있는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도록 부르신 이 교회에서 나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고집을 피우고 함께하는 것을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과 느낌이 편한 대로 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직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심을 깊이 만나지 못한 것, 거듭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유주의를 지닌 사람이기에 함께하는 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함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생존하며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게 불편하기도 하지만 함께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법을 만들고 함께 그 법이 기준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거죠. 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부모에게 자녀라는 존재는 참 혹이죠. 불편하고. 사실 부모 자신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자녀들이거든요. 자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모든 부모가 가진 그런 꿈들을 이 자녀들 위해서 다 내려놓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어쩌면 불편한 현실이 부담스러워서 이 부모님들이 만약에 자녀를 다 포기해버린다면 요즘에 참 무서운 게 지금 그런 거죠. 자녀 낳으면 키울 방법이 없고 이 세상에 누구처럼 못하겠다고 해서 자녀를 안 낳아버리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죄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준비하신 그 삶의 가장 큰 기쁨과 보람, 이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내팽개쳐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 만족과 욕심을 위한 추잡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가장 큰 행복은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가정으로 함께 소속되고 그래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셀은 너무 소중한 셀들이에요. 교회에 가면 그저 늘 있는 소그룹, 교회가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지역별로, 구역별로 나눠놓은 어떤 통치를 위한 어떤 그런 구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세운 우리의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참 불편한 존재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를 따라 보면 우리는 서로에게 정말 서로의 각자의 행복한 삶에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워낙 자기 욕심에 빠져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선한 마음을 가졌던 성도들도 악으로 악을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게 자기를 먼저 막 챙기게 되고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바른 생명의 길로 나아갈 것을 포기하고 말씀이 주는 길과는 달라도 그냥 편안하고 그냥 원만하게 대충 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곤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살맛나게 하는 그런 공동체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축복된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투성이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우리 성도들이 한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도록 하셨는데 마치 더불어 살게 한 그 에덴 동산에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 선악과를 먹고만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서 여전히 늘 나의 느낌의 만족을 위해 나의 생각만 주장하며 고집하며 살아오는 것을 회개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함께 한 배를 타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한 팀,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의 한 몸이 된 것을 잊지 않고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삶, 내게 주신 나의 달란트를 충분히 바르게 온전히 활용해서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생존 원리를 분별하여 국가와 권력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허락한 기관이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구조와 원리들을 우리가 먼저 잘 지켜가고 또 우리가 함께 그것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우리가 함께 뭉쳐서 모두가 힘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창조의 섭리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직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